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구약성경 482쪽입니다. 우리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3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두어 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찌르라.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치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가 누를 끼칠까 하노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하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13장 말씀은 다윗의 가정에 불어닥쳤던 한 불행한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복 오빠가 이복 여동생을 성폭행하게 되었고 결국 여동생의 오빠가 그 성폭행했던 이복 오빠를 죽이는 가족 간의 복수극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일까요? 다윗에게는 아내가 여럿 있었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수많은 배다른 형제들을 낳게 했습니다. 그 중에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외모가 매우 아름다웠던 이복 여동생 다말에게 깊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13장 2절에 보게 되면 울하로 병이 날 정도였다라고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상사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왜 그럼 그 애가 상사병에 걸리게 되었는가? 2절이요. 그는 처녀이므로 어쩔 수 없는 줄을 알고로 되어 있습니다. 처녀이기 때문에 라는 말이 있죠. 당시에 처녀들이 살았던 장막은 남성들이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겁니다. 특별한 기회가 있을 때만, 그럴 때만 볼 수 있지 내가 다말이 보고 싶다고 해서 언제든 찾아가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자꾸만 그 마음속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으면서 이제 상사병이라는 감정으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암논의 모습,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상사병에 걸렸던 이 암논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적어도 그 당시의 규칙만큼은 어느 정도 지키려 하는, 그리고 요 선은 넘어서지 않겠다라는 최소한의 순전함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랬던 암논이 다말과 억지로 잠자리를 하게 되고 결국은 다말이라는 한 여인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있게 되었을까요? 적어도 자신이 해야 할고 하지 말아야 할 최소한의 선을 지키려고 했던 암논이 왜 이런 행동을 과감하게 하게 되었을까요? 3절에 나오는 요나답이라는 친구 때문입니다.
요나답은 다말을 향한 상사병을 알고 암논에게 찾아왔죠. 그리고 나서 병든 채 한 다음에 다말을 불러들여라. 그래서 왕에게 부탁을 하면 될 것이다 라고 조언까지 해준 겁니다. 암논은 그의 조언을 좋다고 생각하고 따르게 되었고, 결국 이것이 그의 인생과 다말의 인생, 또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 또 그 가정의 가장이었던 이 다윗의 가문 자체에게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되었던 것이죠. 만약 암논의 주변에 요나답이 아니라 정말 좋은 친구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래서 암논에게 이런 잘못된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암논의 상황을 정확하게 체크해주고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지를 바른 방법으로 지도해줄 그런 좋은 친구가 있었다면, 여러분, 암논의 미래나 다말, 압살롬, 다윗의 인생엔 어떻게 이어지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이런 비극을 경험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좋지 못한 친구를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무너져 버렸던 겁니다. 어쩌면 그깟 친구 한 명 가지고 뭘 그렇게 신경 쓰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원래 그깟 친구 하나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한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최근에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대통령이 감옥에 수감되고 대통령이 많은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았던 시기에 그 근본적인 이유를 돌아보게 되면 어릴 적부터 있었던 친구가 좋은 친구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정말 믿음 좋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친구가 만약에 그 박 대통령 옆에 있었다면 오늘날처럼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적어도 이 역사에 이름을 남길 만한, 그래서 믿음이 좋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고 그렇게 통치 이념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해 주는 좋은 친구가 있었다면 아마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은 발견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깟 친구 하나가 이상한 사람이다 보니 그를 친구로 둔 모든 사람까지 결국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암논은 요나답을 친구로 두게 되었을까요? 요나답이란 이름은 여호와께서 아낌없이 주심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님이 요나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의 이름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여호와께서 아낌없이 주심이란 뜻의 요나답이란 좋은 이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3절 말씀,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지라. 심히 간교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원래 간교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캄이란 뜻인데요, 원래 간교하다는 뜻이 아니라 지혜롭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종합하면 무슨 뜻일까요? 요나답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누구나 그의 의견을 청취하는데 아깝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요나답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바른 방향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그 일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나쁜 방향으로 그런 일들을, 자신에게 주신 지혜를 사용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분명히 하나님 주신 좋은 지혜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지혜를 일컬어 간교한 사람이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이 있고 아무리 특별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도 그것을 목적에 맞게 잘 쓰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요나답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그 지혜를, 방향을 잘못 썼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 오히려 간교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암논은 이렇게 요나답에 보여주는 외적인 뛰어남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친구로 삼고 그의 조언을 일말의 고민도 없이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죠. 문제는 그 친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바르게 사용하는 친구가 아니었다는 데 있죠. 정반대로 악하게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친구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희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보면 나름대로 학교에서도 뭐 성골, 진골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급을 나눕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아무런 급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평신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저는 교단도 달랐기 때문에 우리 교단에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아버지가 우리 교단의 장로님이거나 혹은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거나 그러면 뭐 성골 이렇게 좀 그래도 야 쟤는 미래가 보장되었어 이런 친구가 있고, 그런 중에 또 특별하게 큰 대형교회 목사님의 아들들이 있으면 뭐 진골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친구들에게 유난히 가까이 다가가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저 친구한테 가까이 가면 뭔가 나한테도 내 인생에 도움이 될지 몰라. 겉으로 보여지는 외적 조건들에 마음이 쏠려서 그렇게 친구를 맺어가는, 그리고 그들과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적지 않게 있었죠. 그런데 결국 그것이 그 친구들에게 썩 좋은 결과만을 주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암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답이 보여줬던 스펙은 너무나 뛰어났고, 그래서 요나답이 마치 좋은 친구처럼 생각했지만 결국 그는 암몬의 인생과 암몬의 가족들의 인생을 무너뜨렸던 그런 기폭제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할까,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일까, 그리고 나는 어떤 친구가 되어야 할까를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적어도 요나답은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친구가 줄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췄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을 거꾸로 사용하는, 왜곡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좋은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친구로 두었던 암몬 또한 친구를 볼 줄 아는 눈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다니엘과 새 친구의 모습에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새 친구는 어떻게 뭉쳤습니까? 처음에 그들은 포로로 함께 바벨론에 끌려왔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같은 곳에서 동병상련이라고 있죠. 같이 포로로 왔고 낯선 곳에서 적응하려다 보니 마음과 마음이 맞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친구가 친구 되게 했던 요인이 어디 있느냐? 다니엘서 2장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고 나서 그 당시에 자신의 신하들에게 어떤 꿈을 꾸었는지도 이야기하지 않고 꿈을 해석해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적어도 꿈은 말씀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니다, 너희는 박수와 술사가 아니냐? 내 꿈까지 맞추고 그 꿈까지 해석해내라. 불가능합니다. 저에게 꿈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 다 죽여라. 그래서 그 당시에 지혜자라 일컬어졌던 박수와 술사들을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당연히 그 다음으로 찾아올 사람 누굴까요? 다니엘과 새 친구도 동일한 위기에 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다니엘이 좀 더 뛰어난 사람이라 왕 주변에서 일하고 있었고, 새 친구는 아직까지 크게 인정받지 못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그 소식을 먼저 접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가장 먼저 선택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왕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갔습니까? 아니면 자신들은 어차피 포로니까 자신들과 함께 공부했던 바벨론의 귀족 자제들을 찾아가서 나를 도와달라고 스펙 좋은 그들에게 손을 벌렸습니까? 어떻게 했던가요?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가장 분명한 것은 자신들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고, 같이 공부했던 수학했던 수많은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은 그 지역 그 나라의 유명한 고관 대작들의 아들들이고 자제들이니까 사실 그들을 연으로 되어서 우리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얼마든지 뛰어다니면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새 친구를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 그것이 다니엘서 2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 말을 보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다니엘에게 어떤 친구였습니까? 단순히 스펙이 좋고 뭔가 주변에 똑똑한 참모 역할을 하는 사람을 넘어서서 문제가 있을 때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친구, 내가 기도 부탁하면 그래 그런 일이 있어 내가 기도할게 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친구, 기도 부탁했는데 알았어 하고 내가 그 기도 부탁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자기 일에 몰두하며 친구들의 영적인 상황에 관심이 없는 그런 친구들이 아니라 기도해달라는 그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께 자기 일처럼, 마치 자기 일처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다니엘은 그 상황에서도 누구를 찾아간 겁니까? 그래, 얘들한테 찾아가면 얘들은 기도할 수 있는 친구야. 이미 다니엘과 세 친구 안에는 이런 영적인 유대감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먼저 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했습니다. 야, 기도해줘라, 나 좀 도와줘라. 니네 셀이 머리를 짜고, 니네 똑똑하잖아, 머리를 짜고 나한테 방법을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한 것이죠.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그 뒤에 곧바로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찾아오셔서 꿈을 알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시고,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그 나라의 수많은 동년배 소년들보다 훨씬 뛰어난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높여주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적어도 그들의 삶에 위기가 있고 문제가 있을 때, 고민이 있을 때 머리만 쓰는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영적인 전공법을 쓰는 친구들이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어떤 친구들이 많습니까? 물론 사업을 해서 여러분에게 경제적으로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가 있습니까? 우울할 때 즐겁게 웃겨줄 만한, 재밌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너무 힘들다고 말하면 아무렇지 않게 나와서 밥 한 끼 사줄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예, 그런 친구들 다 좋은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더 유익하고 여러분의 삶에 더 큰 도움이 되는 친구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을 이야기하면 들어주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가 진짜 좋은 친구가 아닐까요? 여러분, 교회 왜 다니십니까?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혹시 교회 다니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복주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래,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잘되게 해주시겠지, 문제없이 잘하게 해주시겠지, 그냥 이런 단순한 기복주의 때문에 오시는 겁니까? 물론 그것만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나와서 우리가 수고하고 힘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또 있다면 나를 위해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좋은 친구를 만드는 겁니다. 혼자 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 물론 그런 기도의 일꾼이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정말 힘들 때, 위기 상황에 되었을 때, 내 문제를 알리고 함께 기도해 달라고 말했을 때 모든 거 다 뒤로 하고 내 문제를 놓고 함께 씨름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친구. 목사님, 그런 친구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면 서로 그런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런 친구만 찾으려 하지 말고 내가 먼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힘든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함께 구해 줄게, 먼저 친구로 다가서는 겁니다.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에는 이런 영적인 교제 안에서 이루어진 또 다른 친구 관계, 네트워킹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모이는 거죠.
사실 오이코스와 구역으로 모이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왜 자꾸 소그룹으로 모이자고 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위기가 있을 때 내가 언제든 내 마음속 이야기를 꺼낼 수 있고 그것을 마치 내일처럼 아파하며 함께 기대해 줄 수 있는 영적인 동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구역 모임 하자고 하는 거고 오이코스 모임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굳이 그걸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불편하게 자꾸 모이라고 말하고 저도 그거 없으면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왜 자꾸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든 여러분이 그 안에서 한 명이라도 더 기도의 일꾼들, 기도의 동료들을 찾아내라고. 그래서 정말 인생에 큰 위기가 있을 때 세파에 휘청휘청거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함께 붙들고 그 상황을 이겨내고 하나님만한 은혜 고백들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라.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열심히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는 것이고 또 내가 정말 힘들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동역자들을 구역 안에서 오이코스 안에서 그것이 아니면 성경 공부 안에서 자꾸 만들어가면서 서로에게 이런 기도의 울타리, 영적인 울타리를 쳐줘서 거미들처럼 아주 촘촘하게 쳐줘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우리의 문제를 그렇게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암몬에게 있었던 요나답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고 또 그런 의미에서 나는 어떤 친구가 되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제 남은 한평생 살아가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맺었던 그런 끈끈한 영적인 관계, 영적인 교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고 인생의 위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하고 요나답과 같은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이들의 경계하고 이겨내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름도 또 가지고 있었던 지혜도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가 암논과 그의 관계된 가족들의 인생을 다 무너뜨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요나답 같은 친구가 아니라 다니엘에게 있었던 세 친구 같은 친구를 두게 하시고 친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늘 하나님 만난 은혜 고백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별히 이 한 달 동안 그런 좋은 영적인 친구들을 맺어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서 신앙생활 즐겁게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도우심을 삼으며 기도하는 마음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믿음으로 고백하며 정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런 고백으로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위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숨쉬는 모든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 시기를 한 달 내내 매 순간순간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비록 하나님 크신 계획을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달라고, 특별히 우리 주변에 내 삶의 크고 작은 문제를 내려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다니엘의 새 친구 같은 그런 정말 좋은 믿음의 동료들이 우리 구역 안에서, 이코스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한 달 내내 함께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고